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성도들의 올바른 고백입니다.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은 시편 5편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빛이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악이 함께 머물 수 없다. 이것을 바라봤던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9절 10절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내게 있는 이 죄에서 하나님 너를 좀 돌이켜 주시고 나를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딱 돌아보니까 너무나 악이 많은 거예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박국 1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표현을 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얼마나 눈이 깨끗하신 분인데 어떻게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더 이렇게 잘 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기도하죠.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의 두 눈은 진실로 너무나 깨끗해서 악한 일을 구경만 하지 못하시며 사람들이 고문과 학살을 당할 때 그저 보고만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은 저 민족의 반역자들을 방관만 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의롭고 선한 사람들을 삼켜버릴 때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눈이 깨끗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현실을 왜 그냥 방치만 하시고 계십니까? 선지자의 안타까운 기도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속히 일을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런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참 악을 바라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선지자 하박국이 따지듯이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국 하나님은 이 선지자 하박국이 바라본 그대로 가장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악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일들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악을 처리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악인들은요, 이 세상의 악인들은 꼭 누구처럼 말하냐면 시편 94편 7절처럼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 바라보겠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편 50편 21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하죠.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니까 악인들이 뭐 하나님 바라보겠어? 하나님이 알겠어? 이러고 막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 내가 지금 참고 기다리니까 내가 너와 똑같은 줄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를 책망하고 네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하 17장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일,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속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던 북이스라엘의 악을 처리하는 그 내용을 본문에서 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이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다듬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거절하고 만들며 경배하고 섬기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거절을 하고 만들고 경배하고 섬기는 악이라. 우리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16절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런데 거절했다, 그런데 버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강조하는 단어를 제일 앞에 둡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데 버렸다, 거절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열왕기 기자는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뭔가를 말씀했는데 부모님 말씀을 거절했다, 이 말은 부모님을 거절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절기도 안 지켰어, 번제도 안 드렸을 거야, 뭐 소제도 안 드리고 속죄제도 안 드리고 다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다 했어요. 저는 그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 저를 돌아보면 내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해요. 그런데
예배했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 나는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절기도 지켰어요. 그런데 명령을 버렸어요. 말씀을. 여러분, 그 선지자 엘리야 때 바알 선지자들과 그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사건을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때의 모습을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그러거든요. 저녁 소제 드릴 때, 이 부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녁 제물을 바치는 시간이 되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가 주께 호소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합 왕 때인데요. 이스라엘이 깊은 암흑에 들어갔을 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비롯해서 온갖 우상 숭배가 자행됐던 북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던 그때에 여전히 저녁 소제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사는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녁 소제를 드리고 있었다. 아무튼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하지만 이들은 말씀을 거절했고 말씀을 버림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린 자들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린 자들이 베델과 단에다가 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이 헛된 경배와 섬김을 했다. 이게 16절 열왕기 기자의 지적이에요. 여기 몇 개의 동사형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단어들을 통해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 제국에게 내어준, 멸망의 자리로 내어주실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충분한 이유. 온갖 유혹을 거절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백성들이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신앙 공동체를 섬겨야 될 백성들이 바알의 종으로 섬기며 삶을 살고 있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차마 악을 바라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 우상을 경배하고 섬겼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다. 이걸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살 때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면서 올바른 경배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팔아버린 이스라엘이라, 자신을 팔아버린 이스라엘,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사실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스스로 팔려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팔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팔려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스스로 팔려. 이 스스로 팔려라는 단어는 자신을 팔다, 노예로 팔다, 이런 의미예요. 자기 자신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살라 바쳤고 점쟁이나 술객에게 가서 운수를 보았다. 이렇게 스스로 자유를 잃은 종의 신세가 되어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함으로써 야훼의 속을 썩어드렸던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유를 잃어버린 종의 신세가 되었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해줘.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팔아서 악의 종,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죄에게, 악에게, 사탄에게 팔아버려서 그 종이 됐다, 이런 의미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들과 딸들을 불에 살라 바치는 그 우상숭배죠. 그 몰렉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를 악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거스르는 일들만 골라 하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노하도록 했던 것도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 히브리서 상당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어느 날 뭐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자기를 스스로 팔아버리는, 죄에게 팔아버리는, 악에게 팔아버리는, 사탄에게 팔아버리는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사탄에게 팔려 있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악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잠언 23장 23절을 보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런 표현하죠. 여기 보면 진리를 판다는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길이 있죠. 올바른 길이 있어요. 이거를 스스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팔아버린다. 죄에게, 우상에게, 사탄에게 자신을 팔아버리는 북이스라엘. 결국 그들은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자행하는 거죠. 열왕기상 21장 20절 21절 말씀도 보면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말 가운데 네가 네 자신을 팔아, 그럽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버렸다. 오늘 본문과 역시 같은 단어예요. 자기를 팔아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진리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내가 의에 속한 자인가를 늘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어느 날 나를 팔아버리면 에이 뭐 되는 대로 살지, 나를 죄에게, 악에게, 사탄에게 팔아버리면 이렇게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팔았다, 이 표현은 결국 악을 행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몰두해 있는 모습, 아합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에게, 악에게 스스로 팔려서 악을 행하는 일에 몰두하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진 겁니다. 무지함으로 가득 차버린.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참된 생명에서 떠난 자들, 무지와 완고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죄에 내맡겨버린, 스스로 팔아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되는 대로 이러면서 스스로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들은 결코 스스로 팔아버린 자가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살아야 할 삶이 있다 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의를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답게 삶을 추구해야 된다. 죄에게, 우상에게 스스로 팔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언제나 전심으로 추구해야 될 삶이 바로 이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게, 악에게 스스로 팔아버렸어요. 죄에게, 악에게 스스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딸들을 불 가운데로 막 통과시킵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 자녀를 불 가운데로 통과해서 바치면 신이 안 도와주겠어? 이런 정말 악에 팔린 자들이죠. 참 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의 자리로 내어보낸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요,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를 추구하는 정말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제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제거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처럼 왜 하나님 악을 그대로 방치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참아 바라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제거해 버리시는, 악과 하나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제거해 버리시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죄로 범벅이 된 나를 발견할 때가 있죠.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면 왜 목사는 이렇게 살았을까?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무슨 표현이겠어?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 정말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죄 앞에 넘어지지? 자기 스스로 발견한 거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19절에서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맞죠? 우리 모습 보이죠?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살고 싶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나를 비춰보면 더러움으로, 죄로 범벅이 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목사 맞아? 나 왜 이렇게 걸어왔지? 내 속에 왜 이렇게 악이 많지? 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악이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중요한 원리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요.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요. 돌아보니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면 다윗이 시편 103편 11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합니다. 넘어질 때 있어요. 실패할 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또 넘어졌어요.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시편 103편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를 딱 잡아가지고 우리의 죄가를 딱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 그 죄를 용서하마, 다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입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가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리고. 그 사실 어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딱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이 기도가 제일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이 더러워펴진 이 옷을 벗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 더럽혀진 그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서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면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의지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와 하나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이 죄와 하나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제거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여, 또 실패하고 왔습니다, 은혜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면전으로 나아가는 이런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고 섬기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들을 거절하고 말씀 따라 맡겨주신 일들 아름답게 이루며 올바른 경배와 올바른 섬김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게, 악에게, 사탄에게 스스로 팔려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눈에 악으로 채웠던 이스라엘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눈앞에서 죄와 하나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함께 제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